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for my heart. 놀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월 한 달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새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9장 14절로 17절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잔치, 새 옷감,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함께한 그 결혼잔치에 손님이 즐거워해야지 금식을 하면 되겠느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가 당시에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새 역사는 유대의 그 전통과는 그것을 부인한다기보다는 그것에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전통적인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한 회당장이 찾아와서 자기 딸의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또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막 비웃었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이 신랑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이 좋냐 나쁘냐,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식하는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데 이때는 아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이제 예언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새 포도주.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새 포도주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서 아직 예수님이 내 때가 안 이뤘는데 그래도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물을 떠와라. 그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와 나중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다 그래요? 원래는 좋은 것을 먼저 꺼내는데 여기는 왜 거꾸로 됐냐? 나중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게 뭐예요? 더 맛있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 전에 처음에 포도주는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유대교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두 번째 포도주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사람들이 과거 유대인의 그 전통보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포도주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금까지의 판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 참 우리가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어려워요. 좀 예수 믿는 거 쉽죠? 믿으면 되죠? 그런데요. 막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는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또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이때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크게 그 주는 강조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두 번째는 또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강조. 믿음의 필요성.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discipleship.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 회당장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다시 살아. 여러분 죽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아니 좀 시름시름 아프거나 좀 앓고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와서 좀 회복시킬 텐데 이 생각을 할 텐데 방금 죽었대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어 주시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날 거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회당장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래 가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 여인이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뭐예요? 생각. 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야, 그러니까요. 회당장도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이미 딸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대화도 안 했어. 그냥 뭐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다. 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야, 치유의 기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 꼭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자, 우리 등장인물들의 비유를 보면 어때요? 앞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그러나 이 회당장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려서 깨우겠다. 깨우겠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뭐예요? 왜? 내보내셨을까?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이 마태복음이 주는 그 메시지를 잘 보면은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1대1. 무슨 관계요? 1대1의 관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앞에서 그 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어때요? 고치거든요. 근데 그 고치는 사건을 보면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요. 거기에 제자들이 같이 가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뭐 거기서 뭐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여인이 예수를 수종들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른 주변적인 설명이나 다른 것들은요 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이게 어떤 그 스포트를, 우리가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에 보면 주인공한테 이 스포트를 딱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는 쉬운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스포트를 비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것도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을 집 밖에 내보내고 예수님과 이 소녀가 1대1로 만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녀라면 정말 주님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누구와? 이 소녀. 저기 뭐냐, 다른 사람 다 집 밖에 내보내고 집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람들을 집 밖에 내보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예수를 향해서 뭐였어요? 비웃었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치 있는 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떤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를 보고 야, 기적을 베풀어봐. 너 뭐 어디서 유명하다며? 어디서 소문났다며? 한번 기적 좀 보여줄래 우리한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뭐만 원했어요? 기적만. 그 예수님 뭐예요? 고향에서는 내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이적을 베풀지를 않고 그냥 오셨어. 그냥 좀 기도해 주고 뭐 이렇게.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때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겨울에 막 추울 때는 배터리가 방전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암만 차에 기름이 가득해도요,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이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암만 기름이 있어도요, 시동이 안 걸려요. 왜요? 배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래도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에? 배터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회당장이 믿음으로,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 포도주의 역사는 바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이번 2월달도 믿음으로 나가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죽음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였던 그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